5월 22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아침 기도로 시작하는 특별한 은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기도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가장 영적인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팩트를 전달하는 차원이 아니라 의미를 풀어서 해석해 주는 그런 특징이 있는 말씀이죠. 조금은 어렵다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의미를 또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복음서이므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읽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소개하는 것이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궁금하고 배우고 깨닫기를 원할 때 빼놓지 말고 꼭 읽어야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이죠. 여기서 예수님을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아주 요한복음에서 특별한 방법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표현은 하진 않지만 원어로 로고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번역하든지 예수님을 소개하는 아주 요한복음의 독특한 표현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참빛, 빛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참빛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달리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를 아주 깊이 있게 태초부터 계셨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이렇게 소개를 하였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또 태초부터 계셨고 빛으로 구원을 하신다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실까요? 오늘 말씀 따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이 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참 쉽지 않은 내용이죠. 로고스가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말씀이나 빛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과 좀 차원이 다른 존재이죠.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항상 우리가 1번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모입니다, 네모입니다, 어떤 모습입니다, 누구를 닮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주 작은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 나르다가 사진을 찍었더니 예수님의 형상이 보였습니다. 글쎄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라 하였습니다. 말씀이나 빛이나 영이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개념이죠. 차원이 다른 사람과 차원이 다른 존재 가운데 있던 예수님이 사람이 알아볼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도록 큰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과 동일한 형상을 가지고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친히 말씀이 로고스가 육체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셨다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만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이지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할 때 육신을 입고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대면할 수 있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요 참 뭐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나 같은 하찮은 사람 미물 같은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필요도 없는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느끼시고 같이 울고 같이 고통하며 우리의 눈물을 닦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하나님 내가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로 기도하며 감동하고 감격으로 예수님 만나게 하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이어서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다음 구절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까닭 이유는 목적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요 원어로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텐트를 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치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텐트인 성막에 계셨잖아요.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을 때 그 법궤 위를 시연자라 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라고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성막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마치 그 장면처럼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스스로 성막이 되어주셨습니다. 텐트를 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더욱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가? 어떻게 가까이 오지? 그래서 늘 저는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 천국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고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까이 왔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에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오셔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이렇게 누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그곳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 가운데서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셨죠. 과거에는 멀리서만 아주 특별한 사람만 대면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마치 모세가 산 위에 가서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 가운데 텐트 치고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삶의 현장에서 지척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만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누구에게나 가까이 오시고 만나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을 볼 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니 스스로 우리에게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말씀이다, 빛이다, 또 육신이 되었다, 이런 모든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결론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때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렇게 결론했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요.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조금 어렵지만 예수님의 근본 정체성, 누구신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이 아침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도 저도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 이해만 하고 예수님을 잘못 알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계셨고 육신이 되셨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각자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그 가운데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사람과 하나님은 달라도 너무 다르고 만날 수도 없고 존재 자체가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존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가운데 있는 은혜와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르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냥 외면하고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멀리서만 지켜보시지 아니하고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그 감동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